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보고 있는데요. 먼저 앞부분 1장에서 4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이 깨어져 있는 세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현세적 심판, 그 속에서 여러 공경을 겪으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그 내용이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21절은 이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나라는 반가운 접속사, 반가운 그러나입니다. 인간의 상태가 정말 깨어진 상태에서 처참했는데, 그러나 이 절망적 상태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자,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인데요. 완전히 다른 종류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을 누가 증언했다고요?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했다.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했다. 이 말이 뭐냐면 뭐죠? 율법은 토라에서 율법서, 창출, 레민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언자들이 증거한 것은 예언서. 다시 말해서 저거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편지 쓸 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거든요. 그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얘기가 뭐냐면은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장 2절에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증언한 메시아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 메시아의 오심은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진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죠. 자, 이런 놀라운 일이 이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자, 죄악된 세상,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러 오셨다. 자,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자, 이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난 일을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3장 21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을 믿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 바로 서게 된다라고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 의가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넘어진 우리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굽어져 가는 우리를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굽어진 상태로, 무너진 상태로 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회복시키고 바르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신학 언어가 아닌 일상 용어로 바꾸게 되면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도와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절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에 빠진 자를 손을 내밀어서 건져 올려주는 거, 그 살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죠. 훼손되어진 망가진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주는 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그건데, 그럼 이 의를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일은 믿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이라는 그 인종의 차별도 없고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없습니다. 또는 무엇을 잘하거나 내가 어느 정도 일정한 어떤 도덕적 수준을 갖고 있어야 하거나 이런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바로 서게 되는 차별 없는 두 가지 이유를 예로 드는데요.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차별이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쭉 조목조목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 차별 없는 두 번째 이유는 24절, 25절에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심오하게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정에 세우셔서 의롭다라고 선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어떤 행위나 어떤 조건도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가지고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경에 빠진 우리를 의롭게 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 내용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라고 덧붙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구속으로 나와 있는데 이 세 번역에는 아쉽게 구원이라고 이렇게 옮겼는데요. 이 구원이란 단어가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의 값을 치르고 변제했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성민을 받으함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주러 오셨다 할 때 이 대속물이 바로 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값이에요. 몸값. 그 대속물과 어원이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가 없다, 의롭다고 판결받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그 값으로 지불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죄 아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되사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자기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다. 그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희생 제물을 갖고 와서 그를 희생시켜서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나의 죄값을 대신 치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는 다 사해져 버렸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으로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구원 행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자, 본문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세 가지 이미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예 시장에서 몸값을 지불하고 되사오는 구속, 대속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구약 성경의 제사에서 죄를 대신 지고 피를 흘리는 속죄 제물, 소와 양과 같은 속죄 제물입니다. 세 번째가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세 가지 이미지를 로마서 4장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미지를 중첩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서 넘어져 있던 인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있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내용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3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이게 어쩌면 로마서에서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죠. 왜 예수가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셔갖고 죽으셔야 했는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의로 거듭나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오랫동안 죄악의 심판을 미루시며 참으시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또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 이후에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31절까지 가게 되면요, 이게 오로지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 해가지고 또 하나 할례를 받아가지고 내가 안식일을 잘 지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니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바울이 굉장히 놀라운 선언을 한 겁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구약 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온 오랜 세월, 결국은 구약 이야기하는 것은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시는데 그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명한 죄를 지은 자든 아니면 나 도덕주의로 나 괜찮은 사람이라 하는 도덕주의자든 모두 다 죄 아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속하고 몸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제 설 수 있게 된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심판을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과 이제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수많은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뭐냐? 그럼 언제부터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토록 중요했냐? 구약 성경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그 유일한 길이 뭐냐면 믿음인데 로마서 4장이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은 믿음장이라고 해도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독자들을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로 데려갑니다. 4장 2절에서 3절.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셔가지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의 자손이,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자손이 없거든요. 나이는 100세가 됐고요. 100세가 된 건 아니고 아직 100세가 되기 전이긴 하지만 그 노년에 너의 자손이 저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이, 그 노년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로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상속자가 생기기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참 비도덕적인 인간이거든요.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부끄러운 행동도 일삼은, 그렇죠,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은 경건하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게 되면 우리 유교적 시각에서는 일반적인 사고를 볼 때도 그를 의인이라고 칭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즉 도덕적으로 깨끗하거나 성품이 착하거나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정말 도덕적으로 이거 감히 진짜 이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으나 하나님께서 품으셨죠. 다윗도 이 복을 경험한 겁니다. 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독자에게 믿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뭐 인간의 착함, 선한 일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고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득도하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수행을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볼 때 정말 중요하고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전인격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수용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수용하게 되면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더 진전시켜냅니다. 그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 이 복은 뭐냐면 할례 받은 사람만이 얻는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이때가 언제냐면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했던 하지 않았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방인인 한국인인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율법만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보 2번입니다. 2번에 2번.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얻는 의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처럼 믿는 모든 자에게 유효하다고 이렇게 천명하시는 거죠.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합니다. 19절에서 22절.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나 아내 사라의 상태를 보아도 희망이 사라진 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굳세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뒤에 이어지지만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은 믿겨져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조건이 맞으니까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래서 그것을 전인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장입니다. 한국 문화는 사실 샤머니즘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가지고
우리의 종교적 심성이 있어요.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기본적인 종교적 심성이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어떤 샤머니즘의 종교 유전자가 우리에게 심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지성이면 감천이지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로 강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이 샤머니즘에 기초한 이 신앙관이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심각하게 구부러뜨렸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어떤 신심이나 우리의 어떤 지성, 지극정성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강하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곧잘 하는 얘기 그거잖아요. 내가 배가 아픈데 그럼 소화제를 먹어야 되는데 두통약을 먹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믿으면 배가 속쓰림이 소화불량이 나을 줄 강하게 믿습니다 하고 믿으면 나으시나요? 아니요. 그냥 소화제 먹으면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성경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어떤 계산과 합리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일, 하나님이 이미 해오셨던 일, 그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길이고 또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할 때까지 우리가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오감을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경험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들을 비록 체험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과 그리고 약속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지금 하고 계시며 앞으로 하실 일들은 우리의 영적 실체입니다. 내 것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오감으로 알 수 없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 깨지고 상한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시는 거, 이걸 위해 가지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거,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할 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지배 아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이지만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속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될 때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이걸 이제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칭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날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일, 앞으로 완성하실 일들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듯 믿음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회복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러니까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셔서 된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근거에서 살리라. 이 하박국 선지자의 표현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하고 똑같은 말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3주간에 걸쳐서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큰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로마서는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의가 간절히 필요한 이 공경에 빠진 깨어진 세상을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때부터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설명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죄를 속하고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가능하죠.
바울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의롭게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원리를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4장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모든 것을 뒤바꾸어 버린 그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죄의 본질성과 심각성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가 무엇이며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이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직면하라는 거죠. 단지 그냥 지적으로 동의한다, 이해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알게 돼서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게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라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파라다이스 아닙니다. 천국 아니에요. 비슷하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깨어진 세상입니다. 그걸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 피할 수 없는 세상이 있다. 그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이것을 역전시키는 그러나 이 그러나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로 기다린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들 속에 기쁨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죄에서 어떤 죄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에서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나름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니 내가 죄인이라고 하니 그런갑다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이 밋밋해요. 나 괜찮은 사람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보십시오.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아니 지금도 저에게 악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 심판마다 마땅한 일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메시아를 통해 갖고 나의 죄를 없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이후의 삶은 제가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 구원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2000년 전에 쓰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대 독자들은 이 로마서 읽으면 이 죄의 심각성을 그렇게 숨막히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만은 아마 당시의 독자들은 로마서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정말 목이 조여듯이 강하게 도전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 우리의 심각한 죄성, 죄인됨, 그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을 받게 되는 현세적 심판 그것을 직면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대의 진정한 모습을 직시하라라고 도전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직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봐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오늘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등재해 있었는데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구약 때부터 기다려 온 것입니다. 메시아신 예수께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몸값으로 지불되셔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어떤 착한 행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이방인은 물론이고 여전히 심판 아래 있던 유대인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한국 땅에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기독교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대다수의 종교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돼요. 삼천배를 하든 뭐를 하든 고행을 하든 아니면 선행을 하든 무언가를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고 때가 차서 그것을 하셨어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을 때 어떤 차별을 두지 않고 그냥 구원해 주십니다. 내가 어떤 악한 자였든지 간에 상관없이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나님께 어떤 지성을 드리거나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키거나 1,000번제를 드린다든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직면하면서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 심판 아래 있는 우리를 메시아 예수께서 우리의 몸값이 되셔가지고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주셔가지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완벽한 구원을 선언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믿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마지막은 이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한 이 세대를 살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자신의 여건과 상관없이, 상태와 상관없이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그냥 신실하게 믿는 겁니다. 우리의 이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일반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신심, 또 의지력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고 계신 일, 하시겠다고 하신 일을 그 약속을 전인격적으로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로마 4장이 이 믿음의 원리를 잘 설명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단지 머리로 이해하거나 지적 동의로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존적 삶, 인생과 연결해가지고 진실하게 살펴야 돼요. 따라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로마서 1, 2, 3, 4장을 정말 다시 읽으면서 이 로마서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 진리가 나와 세상을 설명해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는 일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참된 의미가 뭔가? 인간은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개인과 사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모로 애써왔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했고 수고를 했고, 그래서 눈부신 진보도 이루긴 했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자기 중심성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제거하고 스스로 우주와 인생의 주인이 되는 자기 중심성, 즉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 전까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과 사회의 문제들을 우리가 지적하는 건 쉽지만 이 근원적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없다는 거, 이거 직면하는 것은 정말 진실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실상을 직면한 사람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게 되는 거고, 믿음으로 그 의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유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죄의 본질과 이 죄의 심각성을 이 세대를 보면서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한 존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만 살아간다.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시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건지를 배워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구원받은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